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해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매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옮겨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기는 자는 성령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계시록 3장 8절을 읽겠습니다. 8절 9절. 계시록 3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배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일곱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성령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에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이기는 자는 이렇게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참과 거짓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참과 거짓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이 인간의 역사에 대해서 시작과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는데 역사는 성경으로부터 시작됐고 또 역사의 마무리도 성경을 통해서 마지막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인류의 역사의 시작은 선과 악의 싸움이고 다른 말로 하면 참과 거짓의 역사였습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속하는, 즉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 마음대로 하는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모든 것이 선할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도 들으셨겠지만 학교에서 이제 이런 말이 있죠. 뭐 인간이 성선설이 맞냐, 성악설이 맞냐 이런 말들이 이제 들어오셨죠. 그러니까 인간은 본래 태어날 때 선하게 태어났다. 이제 그것이 성선설이고 아니다. 반대로 인간은 본래 악한 존재다.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악한 존재다. 이제 둘을 이제 말하는데 성경에서는 성경을 알면 어느 것을 지지해요? 성경에서는 성악설을 이제 주장합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말이지만 어쨌든 그것도 여전히 성경에 비추어서 결론을 내리면 자, 우리는 흔히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린아이가 이제 얼마나 예쁩니까? 태어나면 그렇죠? 얼마나 예뻐요. 그러면서 그 아이를 보면서 그래요. 저 아이가 무슨 죄가 있냐 이렇게 말을 하죠. 그죠? 우리가 저 어린애가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무슨 죄가 있냐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 비춰보면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보는 눈으로는 굉장히 정말 아무 죄도 없는 것 같고 정말 선한 것 같고 사람들의 말대로 성선설 인간은 본래 선하게 태어났다라고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알면 알수록 그것이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선과 악의 싸움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은 무엇이냐면 따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선에 속한 인간의 순종입니다. 그런데 반대로는 먹어도 된다, 절대 죽지 않는다 라고 해서 내가 그것을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악의 거짓의 출발이었습니다. 참과 거짓이 분명히 구분되는데 참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거짓은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계시록 말씀을 2장과 3장을 읽었는데 거기에는 이제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는 말이 여기에만 딱 2번 나와요. 계시록 2장에 나오고 계시록 3장에 딱 2번 나옵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장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9절 요한계시록 2장 9절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나누니 실상은 내가 고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해방도 하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행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실상의 속을 들여다보면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유대인이 아니다라고만 말씀한 것이 아니라 더 강력하게 그들은 사탄의 회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짓의 무리라는 거죠. 사단에게 속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 순간부터 참과 거짓이 오늘날까지 인류의 역사를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나는 내 힘으로 살 거야 라고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둘 중에 하나예요. 자기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는 악한 자에게 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의 존재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이제 유대인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반유대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인류의 역사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많이 죽이기도 했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너무나 많은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자, 유대인을 이제 분류를 해보면 이제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크게 나오면 이제 진짜 유대인이 있고 하나는 가짜 유대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정통 유대인은 우리가 말할 것도 없이 그들의 순수한 혈통으로 이어져 온 그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많지 않죠, 사실은. 자, 그런데 두 번째는 출애굽기 12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8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에서 발행하여 숲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중다한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있죠. 자, 첫 번째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나올 때 여기 잡족이라고 중단 잡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이 따라 나온 적이 있어요. 그들은 이제 나도 유대인으로 같이 살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나온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뭐라고 표현하죠? 귀화했다라고 하나요? 그렇게 이제 내 민족이 아니면 다른 나라 민족으로 이렇게 자기 신분을 바꾸는 것이 바로 이제 귀화했다고 하거나 아니면 뭐 망명했다고 하거나 이제 그런 표현을 쓰는데 이때 처음에 이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에게 섞여 나온 무리들이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더 찾아보면 레위기 24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4장 10절. 레위기 24장 10절 11절입니다. 레위기 24장 10절 11절. 시작.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요 그 아비는 애굽 사람 된 자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며 저주함으로 우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 어미의 이름은 실로이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여기 보면 설명을 뭐라고 하냐면 어떤 사람을 지금 설명하는데 그 사람이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편으로 말하면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이고 그 아비는 애굽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혈통이 섞였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이렇게 어머니나 아버지 둘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유대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교차되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성경에 보면 그런 경우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유대인들은 어머니의 혈통을 그렇게 이제 따른다고 해요. 보통 이제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면 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고 이렇게 이제 하고 아버지는 유대인이 아닐지라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녀는 유대인이 되는 이제 그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이제 민수기에서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의 11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 시작.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자, 이건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을 원망하며 11장 1절에 보면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이렇게 시작되는데 자, 그런데 4절에 가서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들이 있었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아까 출애굽기에서 12장에서 말씀한 잡족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순수 혈통이 아니고 이방인들에게 섞여져 사는 그런 섞여 사는 이방인들의 무리가 그들이 먼저 탐욕이 나와서 막 그렇게 이제 우리도 이제 있죠. 이 군중심리라는 게 있잖아요. 아니 제가 요번에 이제 뭐죠? 그 한남동 앞에 몇 번 나갔었는데 그때도 보면 그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모여 있으면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누가 항상 섞여 있냐면 누가 섞여 있어요? 불순분자들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편이 아닌데 적군인데 숨어 들어와가지고 막 이렇게 이간질을 하고 막 이렇게 흩트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중간에 막 이렇게 발각되기도 하고 잡히기도 하고 막 이렇게 그런 사건들이 터졌죠. 그것처럼 여기 이스라엘 민중 속에도 섞여 사는 무리가 이방인들이 있어서 그들이 막 이렇게 원망을 하고 탐욕을 품으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도 함께 거기에 어떻게 돼요?
휩쓸림을, 그러니까 군중심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누가 어떤 한 사람이 나와 이렇게 막 선동을 하면 사람들은 그게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그냥 쏠려가게 돼 있어요. 지금 그것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 이방에 그 섞여 사는 잡족들이 탐욕을 품으니까 이스라엘 자손도 거기에 그냥 휩쓸려서 그 분위기에 그냥 원망하고 욕심을 품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라 이거죠. 그런 배경들을 이렇게 이제 중간중간에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한 절 더 느헤미야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느헤미야 13장 3절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3절. 느헤미야서 13장 3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몰수히 불리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 느헤미야서도 그때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그 시절에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 그 과정을 설명한 것이 이제 느헤미야서인데, 거기에 보면 그때 그 시절에도 그 당시에도 섞여진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 그렇죠? 그러니까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보면 그 안에 섞여진 무리, 이방인들이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한 절만 더 찾아보면 에스더를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다음에 에스더를 보겠습니다. 에스더 8장. 에스더 8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에스더 8장 17절입니다. 시작. 왕의 조명이 이르는 각도 각읍에서 유다인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로 경절을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자, 이 내용은 에스더는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무슨 내용이에요? 유대인들이 한때는 몰살당할 뻔했는데, 유대인들이 완전히 몰살당할 뻔했는데 하만이라고 하는 자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다 몰살당할 뻔했어요. 그런데 그게 역전이 되어서 어떻게 됐어요? 하만이 뭘 만들었죠, 그죠? 네? 그 장대를 길게 해가지고 그걸 만들었는데 나중에 누가 거기에 달렸어요? 자기가 하만이라고 하는 그 자가, 그 악한 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유대인들을 다 몰살시키려고 했던 본인 자신이 거기에 이제 달리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역전이 돼갖고 유다인들이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막 지금 잔치를 베푸는 그 내용이 여기 내용입니다. 16절부터 보면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것이 이제 진실이 다 드러나고 유대인들이 죄가 없는데 그들을 하만이라고 하는 자가 그들을 다 죽이려고 했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서 이것이 이제 역전이 됐고, 그래서 유다인들은 정말 그 당시에도 유대인들만 여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다 많이 보고 있는데 유다인의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인들이 기뻐서 잔치를 하고 막 하니까 그것을 보고 있던 그 이방인들이, 여기서는 이제 본토 백성이라고 이렇게 나왔죠. 본토 백성이 이방인들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이방 땅에서
객과 같이 나그네와 같이 살았던 그 시절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본토라고 하는 것은 자기 백성을 말하는데 그들이 이방인이었어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이제 말하자면 옆집에 가서 이제 사는 이웃 나라에 가서 사는 그런 식이 된 거죠. 그러나 그들이 영광이 지금 드러나고 그들이 기뻐서 잔치하고 막 즐거워하니까 그 명절에 그것을 그 이방인들이 보고 뭐라고 했냐면 본토 백성, 즉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백성들이 이방인들이 나도 유대인 되겠습니다라고 돌아온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방인들이 이 광경 속에서 유다인으로 기호하여서 돌아온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성경 구조를 보면 성경의 역사는 그렇게 이제 진행되어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도 우리가 이제 분명히 분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세계 역사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그 말씀이 주제입니다. 다시 이제 민수기로 한번 다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민수기의 10장을 보고 민수기 10장 민수기 10장 29절입니다. 민수기 10장 29절 32절까지 민수기 10장 29절 32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진행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가로되 청컨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 것을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하십니다. 여기 모세가 등장하죠. 그런데 누가 또 등장해요? 모세의 장인이 등장하죠. 모세와 모세의 장인이 이제 지금 대화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르우엘의 아들 호밥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호밥이 누굴까요? 호밥이 누구냐면 모세의 장인입니다. 장인. 자, 모세의 장인은 우리가 누구로 알고 있어요? 이드로라고 알고 있죠. 근데 그 다른 이름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냥 쉽게 별칭, 뭐 별명 정도 이제 생각하죠. 다른 이름이 호밥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이제 분명히 찾아봐야죠. 성경에서 찾아보면 호밥이 다른 이름이라고 하는 게 이제 성경이 나와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4장. 여호수아 다음이죠. 사사기 4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4장 11절입니다. 사사기 4장 11절 시작.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자, 여기 모세의 장인이 누구라고 여기 나와요? 호밥이라고 나오죠. 성경에 정확하게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알기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라고 알고 있는데 다른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드로와 호밥이 동명이 아니라 이름은 다른데 같은 사람이에요. 한 사람을 두고 이드로라고 부르기도 하고 여기서는 모세의 장인을 호밥이라고 부르죠. 자, 그래서 이제 확인됐죠. 다시 민수기 10장으로 돌아가서 자, 이제 왜 이거를 설명드리냐면 모세와 모세의 장인이 지금 대화하는 내용이에요.
29절부터 32절까지가.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10장 민수기 10장 29절 아까 찾았던 대로 다시 돌아갑니다. 민수기 10장 29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중에 자기 장인한테 지금 제안하는 거예요. 미디안 사람, 그렇죠? 모세의 장인이 미디안 사람이죠. 근데 여기서 어쨌든 이제 호밥이라고 다르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모세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하고 같이 가십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와 동행하자.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우리와 함께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우리가 선대하리라. 이제 우리가 잘 대우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갑시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해서 그러면 우리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려 하셨느니라.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다 그 거죠. 그런데 이제 30절에는 그 장인이 호밥이라고 하는 그 모세의 장인이 대답하는 거예요. 호밥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30절 보겠습니다. 시작.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고향 내 친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이 가고 있는데 나는 내 친족 내 고향으로 갈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본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어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미디안 사람이죠. 미디안 사람.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이었는데 여기서 지금 모세가 자기 장인을 데리고 가려고 함께 가려고 이렇게 이제 초청을 한 거예요. 우리 같이 갑시다. 그러니까 난 싫어. 나는 내 고향으로 갈 거야. 우리 내 친족에게로 갈 거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모세가 다시 한번 간청을 합니다. 31절 시작. 모세가 가로되 청컨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이제 간청하는 거죠.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간청하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 것을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절 좀 보세요. 자, 모세가 애굽에서 애굽 사람을 죽이고 나서 그것이 발각되니까 들통나니까 어디로 도망갔어요? 미디안 땅으로 갔어요. 미디안 땅으로 가가지고 누굴 만났냐면 이 장인을 만나게 된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인연이 맺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 이제 땅인데 여기서 이제 왜 자기 장인을 데리고 가려고 했냐면 이 사람은 광야 생활에 아주 능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데리고 가면 유익하기 때문에 지금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 뭐라고 나왔어요?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진치는 그 방법을 당신이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안내자로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그 얘기죠. 우리는 잘 모르니까 우리는 좀 서투르고 당신만큼 모르니까 당신은 이 광야 생활을 많이 했고 잘 알지 광야의 그 특성을 잘 알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그 노정에서 어디에 진치면 좋고 어디에 또 쉬었다 가면 좋고 이런 지리적인 그 특성을 잘 아니까 그것을 좀 우리에게 안내하는 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데려가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 것을 당신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는 거, 우리의 눈 역할을 해달라는 거. 눈이 얼마나 중요해요? 마태복음에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눈이 좋아야 온몸이 사고가 안 나는 거예요. 안 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지금 광야길을 가는데 당신 같은 사람이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광야의 길을 가는데 어디에 진쳐야 되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우리 좀 안내해 주세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 더 이제 축복을 하는 내용을 합니다. 32절 시작.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축복하는 내용이죠. 우리와 같이 가면, 우리와 함께 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신 복을 내리시는데 그 복에 더불어서 우리도
당신들에게 똑같이 선대하리다 그 말이에요. 당신에게 잘 대우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갑시다 해서 이것이 이제 세 번째로 말하는 초청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이때 이제 모세가 미디안 사람 이방인을 초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섞여서 나온 거죠.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겐족속이라고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데 겐족속이 뭔지 한번 이제 성경을 통해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2장. 역대상 2장. 역대상 2장 55절입니다. 역대상 2장 55절. 시작. 야베스에 거한 서기관 족속 곧 디랴 족속과 시므안 족속과 수가 족속이 이는 다 레갑의 집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겐 족속이더라 했습니다. 여기 마지막 후반절에 보면 레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레갑이 누구냐면 겐 족속이에요. 겐 족속. 그러니까 겐 족속은 이때부터 이렇게 쭉 이어져 가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뭐냐면 레갑의 후손으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후손에서 누가 나오냐면 이제 요나답이라고 하는 나오는데 이 레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중요하냐면 또 한번 예레미야서를 한번 찾아보게. 예레미야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는데 성경에서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35장 6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6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6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도 지배치 말며 두지도 말고 너희의 평생의 장막에 거처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오가는 땅에서 너희의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의 우리에게 명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의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거처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두지 아니하고 장막에 거처하여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한 대로 다 준행하였노라. 그들이 네? 6절 처음에 그들이 누구냐고요? 이 레갑 자손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알겠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저를 보시면 제가 이제 이 내용을 알고 보니까 엄청난 말씀이더라고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레갑 자손이 여기 보면 레갑이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레갑의 후손에서 요나답이 나오고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건데 여기 보면 이들의 이제 레갑 자손들이 뭐라고 하냐면 레갑의 아들이 누구예요? 요나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조 중에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레갑의 아들이었다 그 얘기예요. 레갑의 아들이 요나답이었는데 요나답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했냐? 레갑 자손들에게 자기 후손들에게 뭘 명했냐면 너희는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도 지배하지 말고 포도원을 두지도 말고 평생에 너는 장막에 거처하라. 장막에 거처하라는 뜻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뭐 성막이라고도 하고 장막이라고도 하고 회막이라고도 하잖아요. 그게 이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거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제 실제로 성막을 짓기도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막을 잘 보세요. 성막을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내가 거기 거할 너희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증표로 보여주는 거죠. 그죠? 성막을 지으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니까 그 성막을 지어라. 거기서 내가 너희와 만나냐. 모세와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통해서 성막, 장막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교회 중심으로 살으라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포도원도 필요하지 않고 뭐 파종도 하지 말고 농사도 짓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장막 안에 거하라. 그 뜻이거든요. 왜 이 명령을 주셨냐면 근데 이 말씀이 나중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냐면 예레미야가 이 레갑 후손들을 불러다 놓고 뭐라고 했냐면 포도주 마셔라. 그 얘기를 제안한 거예요. 그게 이제 1절부터 이제 나오는데 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5장 2절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되니까 2절에 보면 시작. 너는 레갑 족속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우라.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너는 가서 레갑 족속들을 불러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말 안 듣고 정말 말 안 듣는데 좀 뭔가를 이제 보여주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보여주냐면 레갑 족속을 데려다 놓고 너희 포도주 마시라 하니까 그들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마시지 않았어요. 왜 마시지 않았냐면 그것이 지금 6절 이하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에 요나답이라고 하는 조상이 있는데 그는 레갑의 아들이었다. 그런데 요나답이 우리 족속들에게 뭐를 명했냐면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집 재배도 하지 말고 이렇게 평생에 장막에 거처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라. 그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걸 여기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포도주 마시라고 할 때 그걸 거부한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왜 이것을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시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말 안 듣고 불순종하니까 그 레갑 자손들을 불러다 놓고 자 얘네들 봐라. 얘네들은 조상의 선조로부터 레갑의 후손으로부터 요나답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전통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레갑 족속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겐족속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본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 이방인이었던 사람이 들어와서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철저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기 보세요. 저희가 이제 이스라엘에 갔을 때도 그 광야에 가면 누가 있었냐면 베두인이라고 하는 족속이 있어요. 베두인 아시죠? 베두인이 뭐예요? 이 광야에 그냥 집 짓고 사는 게 아니라 그들은 그 밖에서 야외에서 항상 그냥 천막지고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서 그들은 뭐 먹고 사냐? 목축해가지고 양치고 이렇게 이제 그 짐승을 기르는 그러니까 목자의 목자 생활, 목동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삽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어느 곳에 정착해서 뭐 집을 짓고 그 안에 안주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그냥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렇게 살았던 족속들이 바로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신약에서 이들이 어떤 복을 받았냐? 메시아가 오실 것을 구세주가 되시는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을 그들이 고대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누가복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4절까지 시작.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형태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며 그게 무수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부에서 구의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을 읽은 이유가 뭐냐? 여기 보면 처음에 누가 나와요? 그 지경에 누가 있어요? 목자들이 있죠. 목자들이 누구예요? 이렇게 밖에서 양을 치며 사는 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누구였냐? 그들이 역사를 거슬러 올라와서 추적해 올라가면 이들이 바로 그 예레미야 나오는 네갑의 자손의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고 철저하게 그렇게 지켰어요. 자, 그러면 왜 그들이, 자, 이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 첫 번째 사건을 가장 먼저 목격한 자들이 누구예요? 목자들이 밖에서 이 소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아직 감이 안 오시는 가운데,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그 약속을 그들이 받고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사건에서 제일 먼저 그들이 그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직 감이 안 오시죠? 자, 이들이 왜 이렇게 됐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점령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점령당했죠. 나중엔 그래서 다 포로로 끌려갔죠.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뭐까지 다 없어졌어요? 그들이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소중하게 건축하고 몇십 년 동안 그렇게 했던 모든 문화들 다 없어졌어요? 성전이 다 파괴됐잖아요. 그죠? 성전이 다 파괴되고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막 그랬는데 누구만 잡혀가지 않았냐? 유일하게 이 목자 생활, 이 야훼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철저하게 그렇게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렇게 살았던 이들은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역사의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지금 오늘 강조하냐면,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들은 따로 있다는 거지. 그들은 눈에 드러나지 않아요. 참과 거짓이 있는데 눈에 드러나고 그럴듯하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뭔가 유명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레갑 자손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레갑 자손을 불러가지고 너는 포도주 마시라 라고 한 것은 누가 시켰냐면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시켜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시킨 거예요. 그 목적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된 민족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그렇게 말을 안 들고 뺀질뺀질하니까 그들을 불러놓고 보여준 겁니다. 봐라, 얘네들 하는 거 봐라.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지 않냐. 조상으로부터 받은 그 약속의 말씀, 이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포도주 짓지 말고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그게 그렇게 그들은 철저하게 그걸 지키며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보세요. 우리가 생각 어때요? 시대가 바뀌고 오늘날은 어쩌고 하니까 아이고 그 정도 그거 하면 어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레갑 자손들은 철저하게 그걸 거부했다. 우리 포도주 못 마신다는 거예요. 다시 예레미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5장.
예레미야 35장 5절하고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레갑 족속 사람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사발과 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내가 누구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예레미야 선지자 자기가 자기를 얘기하는, 내가 레갑 족속을 불러놓고 그 사람들 앞에서 포도주가 가득한 그 사발과 잔을 놓고, 자 이거 마셔라, 포도주 마시라 했는데 그들이 안 마셔. 중간에 이제 설명이 나오죠. 우리가 왜 마실 수 없는 그 이유를 설명한 거예요. 그 10절에 가보겠습니다. 10절. 8절부터 읽어야 돼요. 8절 시작.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의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거처할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두지 아니하고 장막에 거처하여 우리 선조 요나답의 우리에게 명한 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그대로 우리는 지금까지 그걸 지켜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마신다 못 마신다? 못 마신다. 포도주 못 마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며 사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참과 거짓이 계속 역사를 통해 오늘날까지 진행되고 오는데, 왜 계시록에서, 오늘의 핵심은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왜 자칭 유대인 얘기를 하느냐, 그게 핵심이에요. 그들은 자기 스스로가 자칭 우리도 유대인이야 라고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짜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중에,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인 중에도 가짜가 더 많다는 것이에요. 훨씬 더 가짜가 80% 이상 가짜가 많아요. 이거 오늘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는데,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진짜 유대인이 있고 가짜 유대인이 있어요. 가짜 유대인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슈케나지 유대인이라고 불러요. 아슈케나지, 좀 어렵죠? 아슈케나지 유대인이 가짜 유대인이에요. 이게 전문적 용어로 부르는데, 그럼 진짜 유대인은 뭐라냐? 세파르디라고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러면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80% 이상이 그렇게 있는데, 사실은 그들이 어떤 세력들이냐면,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냐면,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냥 한마디로 딱 결론을 드리면, 공산주의가 누구에 의해서 나왔냐면 이 아슈케나지 유대인, 가짜 유대인, 성경에서 말하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자, 그들의 목적이 뭐냐?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기독교인, 그러니까 기독교인도 진짜 기독교인들, 진짜 기독교인, 그들이 원하는 것은, 가짜는 그냥 내비둬도 그냥 가짜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돼요. 얼마든지 이렇게 선동하고 저렇게 선동하고 하면 다 그냥 휩쓸리기 때문에, 환경에 따라서 휩쓸리고 그냥 적당히 타협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중요한 거 핵심은 누구냐면 진짜 기독교인들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정체가 누구냐면, 알고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가짜 유대인들이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역사가 왜 이렇게 흘러가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아니 유대인 하면 우리가 다 이렇게, 근데요, 성경은 딱 한마디로 결론으로 말합니다. 로마서에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 로마서 9장 27절입니다. 로마서 9장 27절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의 뭇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유대인이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중요한 거는 구원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는 구원을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리 많다는, 바다 모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말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렇게 숫자적으로 아무리 많다 해도 하나님의 결론은 뭐예요?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다.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는 소수라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아까 레갑 자손도 분명히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 너희가 그렇게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라 할지라도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니네 마음대로 하면 나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봐라 얘네들 얼마나 철저하게 말씀대로 하냐. 조상들이 그 말씀을 유언으로 남기고 너 이렇게 살아라 하니까 대대로 그 후손들이 그 말씀을 지키려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이 침략하고 성전이 다 무너져가고 포로로 다 잡혀가는 그 와중에서도 그들만큼은 보호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보호받을 수 있었다는 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으면서 그들만의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만의 삶을 유지한다는 게 뭐예요? 그 역사를 유대인들이 막 핍박받으면서 그런 게 있었죠. 유대인들만 어느 한 곳에 몰아놓고 너희는 여기에서 벗어나지 마 해가지고 제한구역을 놓고 거기에서만 살도록 그렇게 한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게 반대로 어떤 효과를 일으키냐면, 그들의 순수한 혈통을 지키면서 믿음의 순수성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유리한 것이 있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막 핍박당하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막 그런 것 같지만, 오히려 반대적으로 그 순수한 혈통을 유지할 수 있을 뿐더러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 순수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였냐면 레갑 자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말이 왜 포도주 마시지 말라, 포도 짓지 말라, 포도 농사 짓지 말라, 너희가 사는 집도 짓지 말고, 그게 그 말입니다. 그렇게 너희가 이 말씀을 지키면 너희가 생명을 보존할 것이고,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에 너희가 맨 먼저, 아무도 그 소식을 모르고 있을 때 밖에서 목자로서 양치고 있던 그 자들이 맨 먼저 그 소식을 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예요? 구원에 관한 것이 정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데, 우리는 정말 내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내가 참과 거짓이 싸우는 이 악한 이 마지막 시대에 내가 어디에 속할 것인가,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그 많은 무리 앞에 그렇게 속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 중심을 들여서 그 레갑 자손들처럼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던 그들과 같이. 이사야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에서 처음 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 10장에서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0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0장 22절입니다. 이사야서 10장 20절부터 23절까지 읽고 다시 2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진 자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이 의뢰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되었은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자, 여기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 그들은 이제 야곱의 족속, 이스라엘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리치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이 의뢰하리니, 진실로 하나님 안에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21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지금 계속 남은 자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아시죠. 그러니까 22절 다시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는 것이다.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됐다는 뭐냐면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다. 분명히 그 일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작정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시작부터 그것을 정하고 시작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온전히 진실되게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아무리 거짓된 세력들이 그렇게 득실을 하고 자기네들이 그렇게 큰 소리치며 거짓을 진실처럼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반드시 심판이 있게 되십니다. 그럼 우리는 이스라엘의 그 남은 자와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진실되게 그 진리 안에서 남은 자와 같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같은 그러한 자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 그것을 핵심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자칭 유대인을 사탄의 회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3장에서도 그랬고 2장에서도 그랬어요. 그들은 사탄의 회다. 거짓말하는 악의 집단이고 사탄의 집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이 세계 역사를 그렇게 악한 쪽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 자들이 누구냐면 사실은 유대인들이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 그들은 진짜가 아니고 가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분명히 그걸 말합니다. 사탄의 회라고 하는 그들은 자칭 유대인이야. 그러나 그들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럼 결론적으로 정말 진실된 유대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진실되게 정통성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진실한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들은 마지막에 하나님께로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다는 거죠. 성경의 원리가 그렇게 돌아가는 거죠. 이미 참과 거짓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오늘날까지도 그것이 그렇게 돌아가는데 자, 온 세상이 지금 이렇게 질서를 다 무너뜨리고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가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거짓의 무리가 사탄의 집단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구원받을 자들을 다 끌고 가려고, 그러니까 그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는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 것이냐 아니면 그 반대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살 것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스라엘의 그 남은 자와 같이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거룩한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